넘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연희회 같으면 그 연말을 맞이하고 며칠 후면 맞이할 새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물론 연말 연시를 염두에 둔 설교는 아니지만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려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의 유일성.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또 예수님의 유일성을 진심으로 내가 수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마치는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의 유일성, 그분만이 유일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앞에서 기꺼이 전심으로 수락하는가 못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가르친 교훈들을 모아놓은 성경이 어디죠? 사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런 기회를 통해 연말 연시에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전체를 흔히 예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사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 사건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뭐든지요, 초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어떠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초점에서 빗나가면은 그 사진은 버립니다. 그래서 흐려진 그 사진을 기념으로 남겨둘 사람은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사건을 놓고도 그 예수 사건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 이 문제를 놓고 흔히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 이 기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은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소경을 보게 했고, 기머거리를 듣게 했고, 나병한 자가 바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는가.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과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도 주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는 교우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사건을 놓고 볼 때 그분이 그 가르침, 교훈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갖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것이 뭐죠? 산상보훈이거든요. 산상보훈. 그 인류사에서도요,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그 팔복 말씀, 산상설계에 대해 산상보훈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심 이렇게 암송도 하고 마음속에 각인도 시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운동할 때 공주시 시절 때 공주사범대학 강명경 학장님, 그분 훌륭한 인품과 또 학자적인 소양을 가진 어른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산상보훈만큼은 정말 자기 인생이나 자기 삶의 지표가 됐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산상설계를 그분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부분은 나보다, 목사인 나보다도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종교가 다르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불교, 유교, 이슬람, 이 모든 종교마다 종교 나름대로 가르침이라는 게 있죠. 그 종교 나름대로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산상설교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산상설교를 다시 한번 강해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성인들이 했던 그 가르침을요 등에 짊어지고 산상보훈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을 놓고 볼 때 그의 가르침, 그의 교훈, 그것이 중요하다. 그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은 주님이 행하신 온갖 기사와 표적들, 그 기사와 표적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면 그게 신화적인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현미경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서 봐도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시간선상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틀림없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봤습니다. 그 생생한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이지 않는 소경의 경우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찬란하게 솟아올라 비추이는 저 태양빛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절망감이 있거든요. 그 소경이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요, 기도할 때요, 이런 철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혹시 뭐 기도를 듣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눈이 열리고 삼라만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토마 같은 사람 절대 안 믿을 사람의 부활. 그래서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창자국에 넣어보자. 그걸 믿지 않겠노라. 그런데 여드레 후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토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불신했던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자가 있어요? 그대로 엎드러졌어요. 오 마이 로드 마이 갓,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도요 실제로 있었던 기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사건의 포커스는 그가 행하신 기사와 표적, 그가 가르치신 가장 위대한 교훈, 산상설교,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일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행하신 그 온갖 기사와 표적도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은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료성 있게 제가 표현하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 그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면 그분이 누구시냐고 하는 그분의 신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독 예수님만큼은요, 다른 종교의 종자처럼 그분이 뭐 가르친 교훈, 거기에 목적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경이로운 교훈을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기에 모든 교훈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세 있는 말씀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예수의
유일성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무이한 구원자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요. 마태복음 8장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광야요, 사막이니까요. 네게브 사막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결하는 태양에 완전히 달구어진 열기가 막 올라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불어오면 갈릴리 호수는 물이니까 어때요? 그 호수 물이 좀 차가운 편입니다. 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린 물이거든요. 그 물과 만납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겠죠? 엄청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광풍이라고, 미친 바람이다. 얼마나 바람이 거셌으면 광풍이라고 했겠어요. 그 강풍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웬만큼 커야죠. 그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마침 그 강풍이 불어적인 겁니다. 그 강풍 앞에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거기 잡이로. 그런데 속수무책이요.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찾아보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제자들일지라도.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마저도요, 주님이 어디 가셨느냐고 막 찾아보니까 저 밑에 그 고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확 흔들어 깨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 그래, 너희가 죽게 됐구나. 조금 기다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 없음을 꼬집고 책망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꾸짖지 아니할까 싶어요.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논리로 살아요. 세상에서 내가 훈련된 그 생각 있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그것으로 살아보려고요. 결과는 뭐죠? 참담하게 실패하는.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땠어요?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고 열등의식, 패배의식, 좌절감, 절망감. 이게 우리를 엄습하지 않았었습니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꾸짖고 난 다음 바람과 바다를 책망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미친 바람이 불다가 파도가 막 일렁여서 바다가 뒤집힐 지경에 있다가 순식간에 잠잠이 할 때 얼마나 놀라움이 임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이지요. 근데 이 기적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요, 놀랍게 여겨. 한번 따라서 볼까요?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충격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순식간에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 신분.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누구기에? 이 말 속에는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누구기에란 말이 어떤 의미가 내포된까지 사람이 아니구나. 자연 만물을 즉시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구나. 신적 존재구나.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말씀,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맞더라고요. 그건 이제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대한 고백이고요. 또 하나 이제 산상설교. 산상설교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그 음성 들려달라고는 하면서 성경은 딱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은 모를지라도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하고 사모해 보세요. 어느 날 그 말씀에 눈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런 압도적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이 산상보훈입니다.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그래서 한다는 영계의 거성들은 예외 없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강해를 했던 것이죠. 그 강해를 시도했어요. 저는 이 산상설교 강해를 여러 사람 글들을 섭렵하고 보는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채플에서 선포하신 그 산상설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스러운 유감없이 드러낸 메신저다. 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은 영국 왕립병원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사가 있었는데, 원장이 있었는데 그 원장의 대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지명됐어요. 약관 32전에.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대단한 분이셨던 것이죠. 최정상 의사의 반열에 올랐었어요. 벌써 32전에. 그렇게 지명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목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탁월한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전라도에 있는 포성지방, 벌교지방 복음화대에 강사로 2년을 연속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이 주로 보시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방의 어떤 형제가 그 기독교 서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서가요, 불티나게 팔려버렸대요. 근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참 실망스러웠어요. 그 책을 다 사가지고 읽으셨을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위대하단 말인가. 그 책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는 우리,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산상설교 강해를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산상보훈이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유감없이 드러낸 놀라운 말씀. 그런데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 29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요, 그 가르침에 놀라니 굉장한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르치는 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구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처럼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은 자들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위 랍비를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들도.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더라. 서기관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뜻이죠? 산상설교란 가르침을 받은 다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있는 자는 유대인의 개념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간데 하나님 수준에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경이로운 말씀에 완전히 굴복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 주님이 가르친 놀라운 교훈들, 이것의 포커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신분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갈 때 부족한 면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좀 도와주고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이를 위한 유일무이한 구원자로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사실, 유일한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는 결정적인 확증을 가져다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성취된 애언들입니다. 애언. 여러분, 애언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애언이란 뭐겠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감록 같은 거 정도령에 관한 애언들이 모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애언이 한 서너 가지 애언을 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요 우연히 적중을 했습니다. 애언이 성취됐어. 그러면 그 사실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 아니야. 별것도 아니지.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야. 애언을요 100번 애언을 했는데 98번이 적중했어. 그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 98번 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지. 이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 사람이야 귀신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남은 두 번도 그 애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00번 중에 98번이 성취됐다면 두 번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두 번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구약에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물론 구약에요, 시리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약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그러죠, 수리아. 또 이를테면 애굽이 어떻게, 에집트죠, 에집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되죠, 그거 어떻게 될 것인지. 바벨로니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각 나라와 종족들, 그 다음에 여러 사건에 연루된 모든 종족과 민족들이 장래가 어찌 될 것인지 구약 성경에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선지, 소신저, 소선지 읽어보세요. 전부 예언들이요. 모조리 예언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요, 예수님 한 인물을 놓고, 예수님 한 분을 놓고 462회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간접적인 예언까지 462회. 직접적인 예언만 해서 300회.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비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만 구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예언이 돼 있어. 어떤 예언이 돼 있죠? 이를테면 예수님이라면 어디 탄생할 것이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이라면 탄생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던가요? 전혀 아니요. 베들레헴은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지역이에요. 그것을 향해 그곳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베들레헴에 방문하시고 거기서 탄생할 것을 예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만 되면은 베들레헴을 늘 노래하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예수님에서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탄생,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언인데 그 예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요, 적지 않은 주경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때는 원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한지를 몰라가지고 처녀가 잉태한다고 말했다. 그랬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원시시대 사람도 이 부부가 돼서 남녀관계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가르치지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백히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은 누구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게 몇 년 전에? 이것도 BC 750년 전. 750년. 주님 탄생 750년 전.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주님이 정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마리아조차도 뭐라고 그랬죠?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문에 접했을 때, 소식에 접했을 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오직 사람 중에 예수님 한 분만 사람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인간의 몸을 입기는 입었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분으로 이 땅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애언이요, 은 30에 팔릴 것 가론이다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원수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제가 이런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들을 줄줄 깨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요,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요, 뭐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그런 분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참되신 하나님으로 정확히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관련된 성경들을 다 꿰고 암송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었어요. 날마다 그것을 암송하고 찬송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요,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아직 모르는 사람,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을 바꾸는 종교예요. 예수라는 분을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정하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마치 이 세상에서도요, 고염나무가 변해 단감나무가 된 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뒤에도 고염나무가 있는데요, 이만한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런데 고염나무에다가 단감을 접을 붙이면 어떻게 돼버리죠? 단감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맺히는 열매가 확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조금 착하게 살아라, 조금 선하게 살아라, 그런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염나무가 변해 단감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새로운 질의 열매를 맺어버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바꿔지고 우리 생명이 바꿔져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 예기치보다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온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고염 열매에 있어서 단감 이상으로 놀라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변화를 갖다 뭐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하도 위장된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가지고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닌다고 거듭났습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중생했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도 죄됨이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주의 종들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남은 여생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들이 누구에게 적중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적중해버린 거예요. 462회나. 그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자 구원자다.
그 예언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요,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유일한 권위의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를 놓고요, 근래에 가지고 과학적인 추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가 무디 프레스라는 곳입니다. 무디 프레스에서 1963년이니까 최근의 일이죠. 피터 스토너라는 위대한 학자가요, 책 한 권을 출판했어요. 그게 뭐냐, 과학은 말한다. 책 제목이 과학은 말한다예요. 하도 과학 시대를 과학을 외치니까 그래 좋다, 한번 과학으로 해보자. 과학은 말한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는요, 진짜 그 책에 권위가 있으려면은요, 과학과 관계된 책은 미국 과학협회가 그 책을 검토해야 돼요. 이 책은 우리 과학협회에서 검토한 책입니다만은 그건 과학적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아시겠지? 무슨 뜻인지. 근데 이 과학은 말한다는 책을 미국 과학협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권위를 가진 책이다,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 책에서 피터 스토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개의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의 확률. 무슨 얘기야? 예언이요, 462개가 아니라 몇 개? 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을요, 10의 17승분의 1. 그러니까 10을 몇 번 곱한다는 말이죠. 10의 17승이란 말이 17번을 곱하는. 여러분이 집에 가세요. 계산자 갖다가 10을 17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지구촌에 출시된 계산자 가지고는 10을 17번 곱하면 숫자가 표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요. 1달러짜리 10의 17승분 17번 곱한 그 1달러짜리를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주인 텍사스주에 깝니다. 그러면 깔면은요, 지면에서 5피트 높이로 깔 수 있을 만큼 분량이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도 8개의 예언이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피터 스토너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8개 정도가 아니라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 그것은요, 10의 157승분의 1이다. 여러분, 10을 몇 번 곱한다는 거예요? 157번을 곱해보는. 여러분은 그 계산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10을 157번을 곱할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해요. 숫자로 표시가 불가능해요. 개수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48개의 예언이 우연히 적중될, 성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몇 가지가 성취됐다고요? 462회가 예언이 구약에 다 돼 있는 게 신약에 와서 모조리 성취됐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있는요, 아까 말씀드린 수리아, 에그, 아스리아, 바벨론에 관한 이런 예언들을 다 예언을 조사하고 추적해 본다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언을 내서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렇게 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참 유일무이한 구원자심을 입증해 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섬기는 분이요, 진짜 그분은 학력도 없고 이해력도 모자란 분을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를요, 또 듣고 이 스마트폰으로 누구든지 다 들으실 수 있지 않아요?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렇구나. 저같이 의심 많은 자도 완전히 굴복시켜 엎드러지게 만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의 은혜 성취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그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 가운데 단 하나의 예언만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 뭐죠?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말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를 또 보리라. 모든 족속이 계시록 보니까 바위야 내게 무너져라, 산아 내게 무너져라. 주님의 재림 때는요, 지나간 날 지은 죄, 용서받지 못한 온갖 허물과 죄들을 놓고
주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두려워서 산 안에게 무너져라, 바위 안에게 무너져라. 그럴 날이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한 장면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십시오.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진격해 가십시다. 지난 1년 동안 혹시 신앙에 실패가 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새해부터는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셔야 돼요.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크고 적은 인도를 받아 오직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예수님이 애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 그러면 애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했죠? 자기 자신의 주장이죠. 예수님은요, 거짓을 가장 싫어하는 분. 계시록 보니까요, 주님이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고 말씀하면서 둘째 사망에 참여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거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입술에 거짓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연약해서 또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거짓말했다고 다 지옥에 간다 그 뜻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이게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난 이제 지옥으로 가겠구나 그러지는 마세요. 우리 인간의 그 죄성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그 입술에 괴사도 없으시고 따라서 해볼까요? 그 입술에 괴사도 없으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 말의 신빙성을 천지는 없을지라도 내 말을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권위로 말의 신빙성을 주장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주장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 우선 보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는 사람은요 다혈질적이에요. 다듬지 않은 작대기처럼 전혀 위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냥 직선적인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주장을 석가모니가 한 일이 있습니까? 공자님이 한 일이 있어?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조리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과 방법은 뭐죠?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밖에 없는데 감히 누가 부활을 거론했습니까? 누가 부활했다고 이 증인들이 목숨 걸고 증언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이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우주 속에는 모든 사물들은요 피조물이에요.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피조물들.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뭐죠? 누가 지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신의 존재성 속에요.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자존성 원인자를 가지신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얼마나 놀랍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태초라는 영원전이라는 의미예요. 영원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세 번째, 시간 관계상 세 번째.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거나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죠? 예수님에 관해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질문도요, 그분의 신문과 관계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구세주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처럼 까다로운 사람들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눈이 현미경력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입술에 괴사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걸 지켜봤던.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의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쟁 원수쟁,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이니까. 근데 그 처형한 로마의 군병을 대표해서 백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그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백부장은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임종하는 순간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 그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면서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서 볼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내중에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 죽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예도 예수님을 향할 때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고, 우리 예수님께는요,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저 마호메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들은 인간으로서 훌륭한 분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적 차원에서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에 처음과 끝이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들. 빌립보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굴복당하고 엎드렸어요.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주라 시인. 그래서 마침내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크신 하나님, 디도서 1장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굳게 붙들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토마같이 의심 많은 자, 그는 사복음서를 읽어가느라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문제를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돼버리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돌아가셔버리니까 다 끝나버려. 아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 기적도 많이 행하고 가르침도 훌륭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인간일 뿐이구나. 죽음으로서 끝나. 종지부를 찍었어요. 인간일 뿐이구나 하고 다 흩어져 버렸죠. 도마다 가버렸어요. 근데 내중에 그래도 의리가 있었는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왔어. 도마도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서 종지부를 찍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신앙도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도마여 어디 갔다 왔느냐고,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못자국도 보고 십자가도 봤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도마가 그 받아들여요? 나는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하죠. 그 정말 그 회의, 의심, 실증적인 그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철저한지. 손을 내밀어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근데 여드레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여,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도마는 무너져버린 신앙, 이제는 예수는 인간일 뿐이거나 종지부를 찍었던 예수에 관한 믿음이 확 회복이 됐어.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아시지만 저 바벨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도 도마 얹어. 그래서 제가 사무실 옆에 그것을 신문에 전면에 나온 것을 붙여놨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최초로 방문한 것은 도마 사도였다. 도마는 이름이 발견됐고 도마의 이 동상, 돌로 조각된 그 상이 경상북도에 있었지 않아요. 묻혀 있는 것을 가서 이 포클레인으로 파가지고 꺼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온 교우들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우리하고 더불어 살아주시려고. 바울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럴 때 절작으로서 내 인생이 확 달라져요. 예수님 수준과 차원의 삶이 내게 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사행일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오늘 가실 때 입수해가지고 가셔요. 사행일을 잘 보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아주겠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새벽자는 약물을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어서 새롭게 열어주실 2016년은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시고 남은 여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외치며 사는 충만과 복됨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2015년 한 해를 보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예수의 일생이라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영접해서 남은 여생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혈육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외치며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대를 책임지는 종들 되게 하시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종들 되게 하시고 영역별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기드온의 300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주님께 쓰임받고 연락되고 역사를 역류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도영, 최준희, 윤소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